참매 예수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미사와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혹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때문에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도, 불안과 두려움도, 또 상처와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 예언서를 보면 하박국 예언자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집어지고 입술이 떨리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그 외양간이 쓸모가 없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심겨진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밭은 수확할 게 없습니다. 나무와 꽃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피어나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고 대가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납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고 대가가 없다고 한다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예언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인생이 허무해도,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은 길을 걸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저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되살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좌절과 절망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무너진 내 마음과 또 무너진 우리 가정을, 무너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무너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 100번을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다 감춰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보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의 허물을 보면 부모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다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고 그 허물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하느님이 눈을 감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늘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요. 그 실망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느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느님께 실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마음과 영으로 받아 모시고 그 사랑과 자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이 하박국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됩니다. 근심과 걱정은 찬양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이 되고 또 절망은 희망이 되고 아픔과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제 과거가 어떨지라도, 주님, 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어떨지라도 제 삶의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제 마음과 영이 회복이 되고 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도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제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신앙인이 가정 안에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께 힘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재판하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 준비하시는 하느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승리하신 하느님, 평화의 하느님, 언약의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 주인이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의로우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이 밖에 많은 이름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또한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가장 정확한 실체는 말씀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느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을 경험하고 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려면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은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깨칠러 혼과 영을 가르고 하느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하느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의 힘인데 바로 성령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실체를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시고 하느님은 육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하느님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으로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보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느님의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한 번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만진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임하심이 내 몸과 내 인격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안에서 하느님의 그 실존이 느껴지고, 내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내 병이 낫게 되고,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또 감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뻐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하느님이 당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까? 모든 걸 잃어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 주어진 그 삶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그 삶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실체가 성령으로 내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그 말씀이 내 이성을, 말씀이 내 감각을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마음과 영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내 언어가 변화가 되고, 내 모든 기도가 찬양이 되고, 모든 것들에 감사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신 하느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아무리 노력해도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 기도 공동체 이 성전에서 밖을 바라보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인데 왜 밖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유리창에 여러 가지 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지만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영적인 유리창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로 그렇게 내 자신이 막혀 있다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 오물이 끼어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물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불편한 모습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 성체 앞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순간 내 마음과 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단식하고 아무리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무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느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소망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내 삶이 힘드니까, 내 앞날이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내 삶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느님,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길을 찾을 때 여러분들 지도를 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도를 봐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가기도 하지만 그 길을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내 존재의 그 목적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담겨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삶의 원칙과 우리 삶의 방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답안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느님께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인간적으로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 어려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깝깝합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걸 의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내 앞날에 대해서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실까?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롭고 축복되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만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 자리에 하느님을 초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인간인 사제가 미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볼품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내 자리에 초대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얼마나 애쓰면서 노력을 했습니까? 가정에서 내 역할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봉사자의 역할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제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힘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저를 대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리에 당신께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역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를 대신해 주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 미사를 주관하시고 이 미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그런 결실들을 우리가 거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역할을 맡겨드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는 것, 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내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 된다는 것, 내 몸짓이 하나님의 몸짓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되게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종이 앉으면 안 된다는 것. 하느님께서 내 주님이심을 항상 은혜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끔 하느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하신 거예요.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덕목 또한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 또한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 역할을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해 나가시게끔 여러분들의 하느님께 모든 걸 내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만하니까 복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탁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롭고 축복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일매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맑은 영혼과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은혜롭고 축복되게 이끌어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다 보면 영적인 그 가치관과 영적인 안목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성당에 있을 때 미사를 봉헌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과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늘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제가 받습니다. 미사 올 때마다 늘 이렇게 가슴 설레게 걸어옵니다. 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인간적으로 착각을 했죠. 제가 은혜롭게 미사를 봉헌하는구나.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은혜롭고 축복되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근데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 신부님의 미사가 너무나 은혜롭고 축복되었습니다. 또 어디 가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그 신부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모든 신부님들의 미사를 봉헌하는 미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지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왜 그분이 모든 신부님들의 미사를 봉헌하는 그 미사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체를 모실 때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느님께서 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는가 하면 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하나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그 안목이 생겨서 우리 삶을 은혜롭고 축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롭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모든 엄마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피곤해서 잠잘 때 깨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 젊은 부부들이 너무나 피곤하대요. 아이를 키우는 게.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아이가 조금만 뒤척거리면 금방 깨어나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작은 몸짓, 내 작은 신음소리도 금방 알아차리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근심과 내 걱정을, 불안과 두려움을,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의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매 순간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